평상시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에 충실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 탄 비행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아쉽게 그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오랫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무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을 끌어 모아다가 작은 집도 지었습니다. 초라하게 엮어진 집이었지만 그곳을 훌륭한 안식처로 여기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고기를 잡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어렵사리 지은 그 집이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의 긍정성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왜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어려울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가세. 이 남자는 갑자기 이 낯선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려서 보니까 거기에는 제복을 차려입은 선원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선원은 집이 불타며 발생한 연기를 보고 무인도에 이 사람을 구조하러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정적이고 우리를 좌절시킬 만한 일들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았던 일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았던 현인들은 인생 만사가 새옹치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는 복 중의 복은 무병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주변에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하나하나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프지 않던 곳이 아픕니다. 원치 않은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건강하게 병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질병도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질병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 바르게 대처하면 우리는 회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을 우습게 본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무시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방간이라는 질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에서 간은요, 탄수화물 대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상적인 간의 경우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 간에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성인병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간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지방대학, 지방업체, 지방 출신. 그래서 간 질병 중에서도 중앙간 하면 좀 겁을 먹을 텐데 지방간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지방간을 우습게 보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것이 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경화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간암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간을 빨리 치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보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지방간은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방간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야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예루살렘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성읍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그들이 동경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튼튼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깨달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땀 흘려서 이 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까지 추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모두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지방간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간에 지방이 점점 더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지방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 지방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모든 산과 골짜기와 바위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쉽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보다도 더 지저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하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 앞에서 장녀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성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지방 덩어리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가운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우상신에게 절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너희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제단들을 항폐하게 만들고 깨뜨려 버릴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산 꼭대기와 골짜기에서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나깨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눈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그 우상 숭배 현장에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당장에 벌을 내리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벌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멀쩡한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 민감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증세가 바로 영적인 지방간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큰 병이 들었는데 무감각한 겁니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상태는 간경화를 거쳐서 결국 간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지방간에 걸린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죄의 지방이 자꾸만 쌓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걸 잘 알지요. 처음에는 예배에 빠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져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별거 아니구나, 괜찮구나, 점점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무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치닫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난한 영상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무당을 찾아 만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지.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무런 반응이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고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도 생략합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놀러 가야 되고 일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기도도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될 헌금도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헌신도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착한 행실도 생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간의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암이 되듯이 우리 영혼의 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좀 듣기 좋게 만드는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조금 여러분들 귀에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조금만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려서 죽으면 믿음의 사람들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지방간에 둘러싸여서 무감각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 살아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먹고 살면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인 병폐가 영적인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이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그 순간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이 없으면 그 인생, 그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복받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이 되어버려요.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방간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헛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혼합주의적인 생각들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나의 행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다가 나 예배 다 드렸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도 없고 도전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 청주비평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